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의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말씀하고,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시비 걸기 위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갈릴리 지방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을 유대교에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더랬습니다. 이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옮겼을 때의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참된 정결에 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정결이라는 것은 겉이 멀끄러움해야 되듯이 그것이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을 깨끗하게 함이 없이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에서 두로라는 유대인들이 이방 중에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두로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명한이라는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아 놓았습니다. 유명해진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의 이 기록자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문장 속에 이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 이 구절을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사람도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다라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은 이 두로에 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라는 지방에 오신 것이고, 그 여인 외에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로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라는 지방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두로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부터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1절부터 2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러서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이방 두로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두로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를 방문하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리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를 방문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휴양차 두로를 들렀다가 이 여인이 자꾸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방문하신 것은 준비된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예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어린 땅은 더러운 영을 가졌다. 그녀가 들어와서 그의 발을 향하여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할 수 없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로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겼던 이 한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간절히 바라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 때문에 그냥 숨길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그 두로 지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거기다가 물음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가 유명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좀 쉬고 싶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예수로 못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로 고백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가 갈릴리 지방, 두로와 시돈의 그 이방 지방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24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예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속성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서 그분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는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 직접 찾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규례를 벗어난 다소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은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헬라 아닙니까? 헬라는 이 지식, 지혜가, 언어가 매우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을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헬라인이란 단순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시민으로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언어와 언어, 단어와 단어,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미닝, 의미, 이 미닝을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말을 했을 때 직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직설적인 말 그 가운데서도 우회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인, 이것은 그 여자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교육을 받은 수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께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매우 따갑고 차갑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니, 예수께서 어떻게 연약한 여인에게, 문제 있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7장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함, 이게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고 복음이 그 다음에 개들, 이방인에게 던져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속담으로서 그 여인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의 행위를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던질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 같으면 내 하나 아프고 힘들면 되는데, 내 자녀의 문제면 다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다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찾아가서 방장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7장 25절 말씀도 이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 즉시 왔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절절한 분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다, 절절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먼저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정결의식도 유대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예수의 말은
그 여인에게는 굴욕적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한 말입니다. 본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23절의 정결 논쟁에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문제 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이 선언에 대해서 박수를 이렇게 쳐주고 싶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이렇게 탁 때리면서 오라,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이 핑 도는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은 제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교인들과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을도당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비난받는, 잘하고 있는 우리가 비난받는 이 현실 속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옳습니다. 그 말 옳습니다. 야, 기독교야, 옳습니다, 주님. 교회 목사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결하고 절절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이 정도를 가지고서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 교인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말을 듣더라도 주님, 자녀들은 좀 부스러기 던져주시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어서 내 자녀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굴욕쯤은 충분히 받아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굴욕을 뛰어넘는 것,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고백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는 핵폭탄처럼 다가와 섰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던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수많은 이적 가운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고백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예수의 진정한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의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던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돌아가라. 여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냥 남자에게 쑥 들어와서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절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자의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처럼,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 이야기는 복음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는 이 복음이 민족을 넘어 편견을 넘어서 이방을 향한다는 선언이며 계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 자기를 책자라고 보았을 때 그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두로 지방에 가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딸을 가진 헬라 시민인 이 이방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곧 주님이 언둔에 있는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찾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두로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내 딸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된다면 이 세상이 사실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량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다 주기를 원하는 기독교의 순기능들을 역기능처럼 만들어버린 정말 형편없는 목사들,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의 집에 찾아온 행동이나 그 남자의 발 아래 엎드린 행동은 유대인에게서는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곧 와서, 즉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이라는 이런 표현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녀의 행동은 즉각적인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사적이고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의 정말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즉각성 아래는 곧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필사적인 아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더러움의 문제, 악한 생각과 같은 내면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신속하고 겸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절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집어치워버려?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 아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장의 사진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절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상식적으로 포기하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예배 포기, 예배 버림 현상은 상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으로 올 것입니다. 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교회, 목사, 교인에 대한 굴욕적인 행위와 언행이 믿는 우리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인이면서 자신은 전혀 잘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지적질하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굴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매어 달리 볼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전혀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이방 땅 두루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믿음이 자랐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이럴 때 우리들을 향한 채찍으로 받으십시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럴 때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럴 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병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럴 때 진정한 신자가 어떤 신자이고 가벼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기가 굴욕이 아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게 하는 계기임을 믿으십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십시다. 교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리고 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 들린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메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되어 보십시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